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입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죠? 야곱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서부터 2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항상 좋은 일들로 가득하기를 기대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얘기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저주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만이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과 기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소원 성취라 이런 문구를 써서 초에다 이렇게 붙여서 판매하는 데도 있고 다 소원 성취 해달라는 거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자신을 소개하죠?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겠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이제 모세를 만나죠? 모세를 만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들의 삶은 하루라도 평안한 생활을 한 적 있나 성과가 보면 별로 없어요. 이들의 삶은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곧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까 늘 가슴 졸이며 긴장을 바짝 차려서 마치 살 으르렁이를 긋는 것처럼 이렇게 조심조심 두려운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미 살아왔음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생애를 쭉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나 이삭의 생애나 야곱의 생애에 공통된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 성경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도 어떤 증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증거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평안하고 행복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가? 얘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 성경의 중심에는 놓치지 말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에? 십자가 고난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읽었잖아요.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영혼을 구원을 받는데 뭘 상고했느냐? 10절 보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내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뭘 살펴요?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니까 결과는 뭐죠? 11절에 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렇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뭐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뭐요?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연구했다, 이 얘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뭐란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성경의 중심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중심이 나의 행함을 통한 어떤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들어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중심이냐? 어디서 오는 거죠? 죄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는 십자가의 고난과 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만약 우리의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당하는 고난을 안고 오늘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예수는 없어요. 십자가를 안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와요? 십자가의 고난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안고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벗어놓고 만난 일이 없어요. 다 십자가의 고난을 안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꼭 집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꼭 집어서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도 듣지만 예수님이 여기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중에 있는 거. 우리 가운데 예수님 지금 눈이 안 보이지만 다 듣고 계시는, 앉아서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죄인의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다니까. 너무 황공스럽습니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꼭 집어서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꼭 집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또 아픔을 주고 안타까움을 주고 고난을 또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찝어내지 못하고 어떤 인간의 행함을 찝어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이런 축복 받는다고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 영생은 예수님의 십자의 고난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은 뭐와 연결됐다 그래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꼭 집어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죄사함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어디 가요? 영생 가죠. 영생. 영생은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참 사랑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꼭 집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플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설교를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음을 아파하실까 하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마음을 헤아진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말씀하셨는지 몰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어디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심각한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설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가지고 설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설교는 수없는 설교가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설교만 해도 설교집만 탁 뽑아내도 몇백만 편이 있어. 그래갖고 광고를 해요. 설교를, 이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사가라고. 얼마에? 단 3만 원에. 괜찮지요? 수십만 편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면 몰라, 몇 천만 편이 되려나 몰라요. 2000년 역사에 한 몇 억만 편이 있는지 몰라요. 그 설교를 다 분석하면 두 얼굴밖에 안 보여. 내가 분석도 안 해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 두 얼굴을 딱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누구를 기쁘게 한다 그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야. 사람을 기쁘게. 그렇잖아.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 그래? 하나님을 좋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설교로 이 두 가지를 딱 나누시는 거예요. 응?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거 오늘 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어떻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좋게 하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인간 행함을, 그 어떤 행함? 믿음의 행함을 강조를 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번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강조해?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도요, 야곱의 행함을 강조한다고.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갔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설교는
누구의 행함을 얘기하죠? 사람의 행함이니까, 인간의 행함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 행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행함. 네? 예수님께 그냥 다 그냥 예수님 행함 뭐죠? 십자가의 고난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건 뭘 끄집어내요? 고난을 끄집어내요. 고난을 끄집어내는 건 자성이 따라오는 게 뭐죠? 호박 넝쿨을 딱 따라오면 뭐가 따라와요? 호박이 따라오지. 아니, 고구마 넝쿨을 딱 따라오면 뭐가 따라와요? 고구마. 호박 넝쿨을 딱 잡아당기면 뭐가 와요? 호박이 굴러오잖아요. 예수님 고난을 끄집어 오면 뭐가 나와요? 죄악 덩어리가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인간의 행함을 끄집어내면 축복이 따라 나오는데 예수님 행함을 끄집어내면 죄악 덩어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죄 사함 받았다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찬송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송하잖아요. 죄 용서함 받았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겨놓고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뭐만 끊어내? 축복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멀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죄가 따라오는데 쉽게 말하면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죄를 졌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것은 넌 이런 죄를 박모사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 지옥가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음으로 네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용서함과 사랑을 여기서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개야, 너 이런 죄가 있는데 이미 이 죄를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다. 이미 용서해 주셨단다. 이미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 살게끔 만들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행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행함을 끄집어내니까 뭐가 왔어요? 여기요? 죄 다음에 사랑이 오고 용서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예수님이 듣고 싶은다고요? 이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어디 가요? 영생이요. 이건 축복은 영생이 아니에요. 핵폭탄이면 다 날아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받은 축복에서 핵폭탄 한 방이면 나만 날아간다니까 날아가. 근데 아무리 핵폭탄 10개, 100개, 1000개 쏟아져도 안 날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안 날아가는 거예요. 에? 어떤 복을 받으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응?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1장 7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나니.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창세전에. 에베소 1장은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뭐와 연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피를 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놓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듬뿍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시인이 고백한 거 들어봐요. 시편 130편 3절 4절. 성령님이 가르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께서 뭘 지켜보신다고요? 죄악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박 목사 너 얼마나 건강히 잘 살았냐,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축복받았냐, 그거 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은 뭐냐면 죄악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죄악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지켜보신다니까 이 시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럼 내가 주여 죄악을 지켜보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사유하심이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무슨 말이야?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하는 거예요. 용서함 받은 걸로 뭐예요?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러잖아요. 주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냐? 나는 이런 주님 앞에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이 죄악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해 주셔서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요즘은 뭐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 믿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 믿은 그 믿음의 표적이 뭐예요? 믿음의 어떤 근거가 뭐예요? 믿음의 그 근거를 대봐. 근거를 대봐. 믿음의 표적을 대봐. 뭘로 될 거예요? 뭘로? 이 표적, 믿음의 표적을 대보라고 말이요. 인터넷과 방송 들어봐. 믿음의 표적 갖고 와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대봐. 그 안에 있는 만 명이 모인 교인들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때냐? 이분은 행함을 이제 강조하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땡이에요. 믿음의 표적이 뭐예요? 죄 용서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 용서함 받은 거. 이 믿음.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저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게 믿음의 표적이라니까요.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든 뭐 고침 받아갖고 뭐 11조 10만 했다고 100만 원 하고 뭐 이런 게 믿음의 표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믿음의 표적은 다른 종교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죄 용서함 믿음의 표적은 성경 안에서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끄집어낸 죄가 이미 죄 용서함 받았다는 믿음이 오면 올수록 뭐가 돼요? 네? 죄 용서함 받았다는 믿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꼭 집어서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용서해 주셨느니라. 용서함 받았다는 믿음이 자꾸 쌓여지면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성경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시몬 집에. 누구 초대를 받았다고요? 시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시몬 집에. 누구 집에? 시몬. 이 사람이 잘 살아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한참 인기 있거든. 식사를 해요.
이렇게 뻣뻣하게 앉아있는 거야. 뻣뻣하게 앉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자가 울면서 머리카락을 다 내려놓고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입으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몬이 가만 쳐다보니까 무슨 짓이요?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저 더러운 여자가 말이요, 내 초대 잔치를 이게 망쳐버리네. 그런 생각을 시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시몬아,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 대답 좀 해봐. 어떤 사람이 10억을 빚을 줬어. 어떤 사람은 1천만 원 빚을 줬어. 그럼 이 둘이 뭐냐, 부도가 나고 갚을 길이 없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이분이 이 10억도 탕감을 하고 빚 1천만 원 다 탕감해 줬어. 근데 너 빚 없다. 빚보증 다 찢어버렸어. 그러면 이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억을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았으니까 더 사랑하겠냐? 1천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 더 사랑하겠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많이 빚진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한단다 라고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을 주었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음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동네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자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의 표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러면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고 말씀해요. 그 사함이 적은 사람 어떻게? 적게 사랑하고, 사함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누가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앞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냐? 저주를 받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이 사람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 용서함 받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사람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함 받은 적이 사함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기회 와서 청소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포함되겠지만,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힘들었죠,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때로는 눈물로 발 씻을 때가 있으면 씻어야 되고, 머리칼로 풀어서 씻으려면 씻어야 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거지. 아이를 돌보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장에서 또 물건을 만들더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밭에서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더라도 누구를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항상 계시니까 어디를 가든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죄 용서함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하고 믿음이 오면 그 반영이 반대로 뭐가 온다 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가 뭐냐? 살아있는 게 죄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죄예요. 근데 죄인데, 살아있는 죄인데,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동시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이렇게 자꾸만 보여지고 쌓여지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자꾸 작아져요. 자꾸 작아져. 아무리 눈이 많이 쌓여도 따뜻한 봄이 오면 다 녹아지듯이. 에? 아무리 뭐가 있어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다 녹아져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이게 없어요.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그냥 녹아져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 거야. 모든 것이 쏟아질 때 다 녹아지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와 동시에 많은 고통을 받았고 많은 아픔을 받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도 손바닥은 뭐냐? 보세요. 손바닥 내밀어 봐요. 손바닥은 뭐냐? 축복과 은혜라면 손등은 뭐냐? 고난과 아픔이에요. 근데 이 고난과 아픔과 축복과 은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그 안에 넘쳐가는 거예요. 응? 둘이 떨어질 수 없다니까.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과 위로가 따로 떨어져 있나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만 고난 받는 게 아니라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이 고난 받으신다고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위로하는 거예요. 너 고생이 많구나. 나 때문에. 하기야 사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건데. 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서 5장 3절 4절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죠?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 이게 말이 되냐고. 환난 중에 있으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누구처럼 자살해야지. 환난 중에 있는데도 빚도 많이 졌는데 즐거움이 넘친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뭐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 죽겠는데 즐겁대요. 왜? 내 고향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같이 고생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저 때문에 예수님 고생하신다고 이런 고백도 하고 즐거움이 있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즐거움이 있는 거야. 자, 야곱이 받은 축복과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야곱이 받은 축복과 은혜가 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냐? 뭘까요? 보호 말씀이 있어요. 보호 말씀 14절 15절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14절 15절 지난번 읽었는데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와 뭘 했다고요? 말씀을 나눴다는.
야곱이 받은 축복은 말씀을 하나님과 나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12명의 아들들이 아니라 요즘 말하면 근본이라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근본은 뭐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근본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딴 걸 자꾸 쳐다보니까 문제 있는 거지. 본질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것 자체가 뭐냐면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교회가 아니니까 교인이 없네.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없네. 이분은 축복 못 받은 거예요. 말씀교회가 아니니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네.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말씀교회가 말씀이 있네?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이게 축복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청와대 가고 뭐 대통령하고 한마디 못 나누고 무슨 청와대 초청받은 거예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어디 간다며요? 가갖고서는 거기가 그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이 있고 수상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가갖고 대화도 못 나누는 거 무슨 대통령이에요? 멀뚱멀뚱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만났다면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서 대화하는. 언제 앉아서 얘기하는 그 길을 가면서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뭔가 자꾸 얘기한다. 사업성을 얘기하는지 국가의 정책을 얘기하든지 자꾸 얘기한다든지 여기서 툭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나눴대. 말씀을 나누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뭐 관광하고 옵니까? 놀다 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게 오잖아. 세상에서도.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게 말씀을 나누었다? 이거 보통 인간이냐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이 끄집어 올려서 그냥 등급 올려준 거지. 말씀을 나눌 정도로 그 인간이 말씀을 나눌 정도면요 상당한 분이요. 예? 그래 안 해? 그죠? 맞는 얘기죠? 예? 세상에서도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각 입사한 직원이 있어. 입사한 직원이. 그런데 회사 회장님이 각 입사한 직원이 이 결혼식에 회장님 오셨어. 근데 이 회장님은 직원들 결혼식 안 간대요. 그런데 이 갓 입사한 석 달밖에 안 된 이 조카 결혼식에 회장님 오셨다니까. 전주에서 서울까지. 그래서 축하한다.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이 석 달밖에 안 된 이 직원을 보고 어떻게 부러워하잖아. 이야, 언제 회장님의 눈에 들어가고 저 한마디 하고 가느냐. 굉장히 가문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나누신다? 이게 보통 가문이 영광이냐고.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런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있나? 없는가 보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말씀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나 복 있나니 때가 갔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래요?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몰라요. 복권 당선되면 복이 있다 그래요? 그거 핵폭탄이면 박살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박살이 안 나는 거다. 기가 막히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네. 잘하시네.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어느 정도 기뻐하는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건 집에 가서 보시고 어느 정도 기뻐하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 전하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예수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게 방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더니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듣는 분들 다 바라보시며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이다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혈통으로 아무리 어머니고 형제간이 될지라도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땡이라는 거예요. 땡이 아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보이는 곳으로 아무리 예수님하고 연결시켜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게 아니야. 어디로 들어오라?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 안으로. 말씀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뭘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너는 죄인이다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이 죄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서 십자가에 너를 대신 죽었다. 이미 너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단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란다. 귀한 인간이란다. 이 가르쳐 주는 거 누가? 말씀이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땅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누구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새로운 가정은 어떤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슬쩍 말씀 밖에서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자기 행남 얘기, 잘난 얘기, 아들 얘기, 뭐 이번에 뭐 교회 사는데 뭐 300평, 500평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뭐 전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나 이번에 이런 죄를 졌는데 이거 보니까 예수님 용서해 줬네. 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런 죄를 졌거든요. 설교하는 죄도 졌고 말씀 전하는 죄도 졌는데 다 이미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그럼 야곱이 받은 고난과 아픔은 무엇인가? 야곱이 평생도록 살면서 늘 사랑하였던 부인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힘들게 낳는지 핏덩어리 낳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아내가 죽는다고. 겉으로 사랑했던 부인을 앞서 보내는 야곱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어요. 그렇죠? 그 모습이 창세기 35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보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墓이라 일컫더라. 야곱의 눈물이 느껴지죠?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기 중요한 거야.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본 거예요. 누가? 야곱이. 이게 믿음이에요. 응? 부인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갔다고 일주일 만에 목사님 뒤따라가. 자살한 게 아니고요. 뒤따라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얼마나 두 분의 애정이 큰가. 그냥 부인이 돌아가시니까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냥 다 녹시금 전표. 그러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은 고난과 아픔 속에 뭘 봤다고요? 자기 속에 계신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야곱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1장의 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이룬 상태를 의미하는 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해야 하네요. 하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니까 하나님은 박 목사하고는 함께하지 않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육이 부응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 태어났는데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헤롯이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뭐가 따랐어요? 고난과 아픔의 눈물이 따른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것이 야곱의 임마누엘이라 했거든. 그러면 야곱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야곱 이스라엘이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삶은 누구냐?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다음 주에 이제 36장에 가면 그 오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뚱뚱하게 잘 사는가 창세기 36장에 잘 나타나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내 안에 계신 고난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느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게 단 세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고난이 닥쳐온 건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난산으로 둘째 아들 낳을 때를 베논이라 그래. 베논이라 불렀죠? 이런 베논이다 하고 어머니 읽어줬어. 이게 무슨 뜻이요?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 아들은 베냐민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 뭐죠?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누구냐? 베냐민이에요. 지금 야곱의 눈앞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음이 문턱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고 핏덩어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이 베냐민이거든.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봐요. 인간이 쪽으로 생각하면 지금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아니야. 낳자마자. 그러니까 베냐민의 앞길은 지금 인생길이 어때요? 낳자마자 험난한 고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뭐부터 문제예요? 애기 전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동양젖을 미야 된다고. 얻으면 있던지, 미우면 끓여서 있던지, 어떻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기 베냐민은 말할 수 없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베냐민이. 엄마도 모르고, 남의 손에 커야 되려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젖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 서러움 얼마나 크겠어. 예? 옛날에 그랬다며요. 동네 아줌마들이 젖을 얻어 먹였다며. 그런 게 얼마나 그냥, 예? 서름 받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 베냐민. 그런 게 앞길이 그냥 청청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삶을 속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야곱으로 하여금 걱정 말아라. 베냐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란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직접 빚어갈 텐데 무슨 걱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져 간다는 그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겪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한 일 중에 이거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큰 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셨어요. 베드로가 쓴 책은 몇 장 안 되지만 이 한 구절이 그냥 구약 성경을 꿰뚫었다니까요. 베드로 어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 이 구약 성경을 그냥 설어놨고 이 두꺼운 책을 그냥 한 단어로 딱 끄집어냈다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산구하니라. 베드로가 느꼈던 꽂힌 것이 뭐냐? 선지자들이 문서 선지자들이 있겠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게 뭐냐 하면 자기 속에 누구? 그리스도 영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몰라. 이 선지자 속에 누구냐?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고난, 받으실 영광을 어떠한 때를 누구한테 상고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연구해? 그리스도 영이. 그러니까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중심은 뭐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끄집어내야 된다니. 끄집어내야 돼. 그래야 죄의 용서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원동력이 그냥 가슴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죠. 구약의 시인은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은 혼자만이 지는 짐이 아니고 자기가 받는 고난이 혼자만이 받는 고난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자신이 지는 짐은 무거운 짐과 고난은 이미 주님께서 가져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날마다 우리 짐을 누가 주셔요? 우리 짐을 누가 지셔요?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아. 그분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짐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 나를 대신해 이 짐을 지신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편안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힘들어 죽는 거야. 누구처럼 자살하잖아요. 큰 교회 간증해 놓고 왜 자살했나 몰라? 가수가 11조 하겠다고 간증해 놓고서 자살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저 때문에 무릎이 아프시네요. 예수님 저 때문에 또 이렇게 저를 대신에 손가락이 다치셨네요. 예수님 저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허리가 아프시고 무릎이 아프시고 힘드시네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온데간데 없었어. 그래 네 무거운 짐을 내가 가져가마. 할렐루야. 이거 무거운 짐 다 내게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널 쉬게 하겠다. 편히 쉬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본 이스라엘은 야곱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 모든 힘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습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겠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아프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신 고난을 바라보면 나음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야곱으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이 세상을 태어날 때 갓난아기 탯줄을 끊어주었던, 그리고 11명 아들과 딸들을 탯줄을 끊어주고 길러주었던 그 유모 두보라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며 아팠겠는가. 창세기 3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를 낳자마자 죽은 사건. 창세기 35장 18절 19절. 장자 루벤이 아버지 후처인 비라와 동침한 사건. 창세기 35장 22절. 큰아들이 부인을 겁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노네 아버지 이삭 180세가 되신 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사건. 창세기 35장 28절 29절. 창세기 35장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과 슬픔의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아픔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죠? 35장. 성령님께서 단순히 야곱이 겪은 슬픔과 고난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 기록한 것만은 절대는 아니에요. 야곱은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 당신만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바라봄으로써 미리 앞당겨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의 박사여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핍박하고 어깨가 두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던 젊은이였어요. 유대교에서는 미래의 민족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사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총명한 장래가 보장된 사울은 삭제되고 바울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새롭게 거듭난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꿀이냐 정신없는 말라거니와 나는 더욱 꿀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살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로 딱 묶었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로 딱 묶은 거예요. 유대인에게 말이요 40에 하나 감한 매 5번 맞았다는 것은 195대를 맞았어요. 195. 어디 때린 줄 알아요? 어깨, 왼쪽 어깨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척추, 덩어리 척추 13대. 그렇게 해서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디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여기 여러 번 매를 맞았다 하잖아요. 이거 아무나 맞는 거고,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것은 이 채찍으로 맞았다는 얘기예요. 5번.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몸은 만신창이야. 걸레.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다 고름이 있고, 늘 상처가 있고, 골마가 터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소동장에서 뭐가 있어. 지금은 너무 좋지만, 군대도 감지만, 반창을 감지만, 없잖아요. 아니, 바울사도가 무슨 죄가 많아갖고, 이 엄청난 헐벗고 굶주리고 말이요. 목사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가 하면 얼마나 벌어받았으면 저렇게 굶고 저렇게 앉아있느냐 그러겠지. 예? 오늘 동생 목사님이, 사촌 동생 목사님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이 원로 목사님, 전라도에 계신 원로 목사님이 고백을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60이 넘어보니까 교인들의 고난은 내 아픔을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한 부모서 시켜서 보냈다는 거예요. 네? 왜? 내 그런 아픔이 와닿지 않으니까. 그 은퇴하고 딱 나고 나니까 큰딸이 암에 걸리고, 장어딸이 무슨 병 걸리고, 그러니까 죽을 찌그러니 자기 마음이. 그러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이런 아픔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했대요. 지금 목회하면 잘할 것 같대. 그 동영상 보면서 딱 느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구나. 성도들의 아픔과 딸의 아픔과 나의 아픔은 어디에 직결되어 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봐야 구원이요, 영생이요. 봐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고난당하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는 거예요. 이름도 당하는구나.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요, 그다음부터는 어떤 고난이 와도 다 헤쳐나가잖아.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일찌감치 때려치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사도 됐나? 이러면서 때려치운다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고난을 나를 대신해 받으시는 것을 보니까 40에 하나 가면 5대를 맞던, 매를 수없이 맞던, 파산하는 데 맞던, 죽은 고비를 맞던 관계하지 않아요. 헐벗고 배고프고 춥고
죽고 굶주려도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런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 권한 우리에게 넘친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 다음 골로새 1장 24절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뭐 한다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름을 기뻐한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부활의 몸으로서 예수님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아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뛸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몸처럼 변화되어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골로새 1장 27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구나. 이게 비밀이에요. 네? 이 비밀을 받으셔요. 경제적인 고난 받는 것도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고난 받으시는구나.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사연 동안 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인간들이 평소에 원하신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은 고난과 아픔은 처음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로도 누가 스스로 고난과 아픔을 찾아 나서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과 아픔이 없이는 죽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고난과 아픔이 인간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를 꼭 집어낼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당하실 것은 구약의 성도를 말하시고 그다음 당하셨던 것은 신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가셔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속에는 각자의 나름대로 고난과 아픔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난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가 그가 장차 애굽의 총리 대신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평생 함께했던 야곱의 가슴 속에는 죽은 요셉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요셉 앞에 선 그의 형제들의 감추었던 죄악들을 꼭꼭 집어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들이 이미 용서받은 죄악을 꼭 집어내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다 가짜 예수예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가짜 예수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하지요.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도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들의 마음과 귀에 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리 들려주지요? 사랑하는 자야, 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